오늘 경주 남부교회에서 40명 장로로, 근사로, 안수집사로 임직식과 취임식을 받게 된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직분을 받으시는 분들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직분의 의미를 먼저 잘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직분을 받은 자리에서 반드시 여러분의 마음판에 하나님 주신 말씀을 새기고 명심하고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십니다. 첫째는 직분을 받은 자리를 정확하게 구별하고 인지해야 합니다. 어떤 직분인지 직분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직분을 받은 자리를 정확하게 구별하고 인지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야만 내가 받은 직분의 자리를 잘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신입사원이 회사에 입사하게 되면 먼저 그에게 자리가 주어지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리는 임무가 주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무직이든지 노동직이든지 전공에 따라서 주어지게 됩니다. 신입사원이 먼저 해야 할 일은 자기에게 주어진 임무를 정확하게 구별하고 인지부터 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하여 르비딤에서 아말렉과 싸우게 되었을 때에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이르시기를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고 지시를 받게 됩니다. 모세의 지시를 받은 여호수아는 목숨을 걸고 아말렉과 싸우게 됩니다. 이 전쟁은 하루가 다가도록 끝나지 아니하였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들을 쳐서 무찌를 때까지 자신에게 주어진 임무를 그 자리를 지켰던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과 훌도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해가 지도록 손을 들고 강구하는 것이 힘든 것이지만 여호수아가 전쟁터에 나가서 적과 대면하여 싸우는 일은 매우 위험하고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둘 때까지 자신의 자리에서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러한 여호수아의 모습은 자신이 받은 임무를 정확하게 구별하고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오늘 임직을 통해서 장로로, 근사로, 안수집사로 직분을 받으시는 분들은 직분을 받은 자리를 임무를 정확하게 구별하고 인지해야 합니다. 앞으로 힘들고 어려운 일이 발생하더라도 반드시 그 자리를 여러분이 받은 임무를 잘 감당해야 합니다. 어떤 희생을 요구하도록 직분의 자리를 지켜내야 합니다. 하나님 주신 직분은 사람을 섬기는 직분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직분을 받고 사람을 섬깁니다. 물론 목사님을 섬기고 또 선배 장로님들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어야 합니다만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직분입니다. 교회를 섬기는 직분임을 인지해야 합니다. 자신의 이해관계를 초월해서 직분을 받은 자리를 구별하여 인지하고 지켜내야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이시며 유일한 제3의 근세를 가지고 계신 분이시지만 이 땅에 오신 목적대로 인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마지막 숨을 십자가 위에서 거두시기까지 메시아로서의 그리스도로서의 자기 자리를 지켜냈던 것입니다. 직분을 받은 자가 자기 직무를 불이행함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직무를 방해하는 일이 얼마든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직분을 받은 자는 비방을 받지 않도록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경주 남부교회는 그런 분이 없겠지만은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을 많이 봤을 것입니다. 직분을 받기 전에는 비방을 받지 않았는데 직분을 받고 난 다음에 비방을 받는 그런 직분자들을 많이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임직식과 취임식을 통해서 직분을 받으신 분은 그 직분을 감당할 때에 비방을 받지 않도록 항상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3장 7절에
또한 애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고 하였습니다. 목회자뿐만 아니라 모든 목회자들과 또한 오늘 직분을 받으시는 분들은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로부터도 좋은 평판을 얻어야 한다는 점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직분을 받은 직분자가 교회 밖에 있는 세상 사람들에게 선한 증거를 얻지 못하면 교회의 도덕적인 권위가 떨어지고 교회의 세상에 대한 복음 증거의 힘이 약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직분을 받으시는 분만 아니라 이미 직분을 받으신 분들도 마찬가지로 불신자들로부터 좋은 평판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비방과 올무에 빠지게 되고 맙니다. 직분을 받으신 분이 세상에서 나쁜 평판의 소문이 나면 복음 전도에 장애를 초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교회의 이미지를 훼손시키고 부흥과 성장을 가로막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 되고 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직분을 받는 이 순간부터 여러분들은 개인적인 행동을 삼가해야 됩니다. 직분을 받은 이후부터 공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직분을 받게 되는 자리의 소중함과 책임성을 인식하고 교회에 덕을 끼치는 자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직분을 받은 자리는 높은 자리, 상석이 아니라 끝자리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상석이 아니라 말석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여러분은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분을 받은 이후에 이 의미를 여러분이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를 불문하고 높은 자를 싫어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의 자리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높은 자를 좋아하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마치 임지식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하나의 예식으로 여기는 것은 아주 위험하고 교만한 생각입니다. 오늘 임지식을 통해서 장로와 근사와 안수집사로 새로운 직분을 임명받는 분들은 이와 같은 위험하고 교만한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임직을 받는 자리는 높은 자리가 아니라 끝자리입니다. 말석입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들도 오순절날 성령 충만함을 받기 이전에는 이러한 위험하고 교만한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님께 나와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구하였을 때에 예수께서 이러시기를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떤 일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성경 여러 곳에서 12 제자들에게 그들이 직분을 받은 자리를 분명하게 가르치시고 본을 보여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부르심을 받은 자신들의 자리를 잊어버렸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들 마찬가지로 오늘 직분을 받으신 분들은 주님이 내게 주신 직분을 주신 자리가 높은 자리가 아니라 끝자리임을 말석임을 평생 동안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임직을 받으실 여러분의 자리는 변함없이 섬기는 자리이며 극단적으로 말하면 죽음의 자리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주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이 시대에 참 좋은 시대에 여러분 부르심을 받은 것이지, 만약에 예수님의 12 제자와 같은 그런 핍박과 고난의 시대에 부르심을 받았다면 죽음을 각오해야 됩니다. 그들은 다 순교의 길로 갔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행스럽게도 가룟 유다를 제외하고는 여러분의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자신들의 부르심을 받은 자리를 돌아가서 복음 전파의 사역을 감당하다가 순교의 희생 제물이 되었습니다. 예수께서는 높은 자를 좋아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책망하였습니다. 누가복음 11장 43절 말씀에 하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해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는 도다라고 책망했습니다. 오늘 장로와 근사와 안수절 임직을 받으신 분들은 주님이
나에게 주신 직분의 자리를 어떤 이유에서든지 그 자리를 이탈하면 안 됩니다. 섬기는 자리를 이탈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말석의 자리를, 끝자리를 이탈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말석의 자리에 불러주셨는데 상석에 앉아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낮은 자리에 불렀는데 높은 자리에 앉아있으면 여러분은 주님의 부르심에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임직을 받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 여기에 참석한 정인 앞에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큰 목소리로 오늘 임직을 받으시고 취임을 받으시면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직분을 받은 자리는 높은 자리가 아니라 끝자리이다. 말석이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언젠가 신문에서 난 기사 중에 어느 국회의원이 장관과 함께 외국 시차를 떠나면서 비행기의 좌석 배정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왜 장관은 VIP 자리를 배정하면서 같은 장관급인 자신은 비즈니스 클래스에 배정했는가를 놓고 몇 시간이나 실랑이를 벌여서 관련 공무원들이 애를 먹었다는 기사가 실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세상 사람의 모습을 보며 마냥 그들을 비난하고 책망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소위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처하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 이와 비슷한 모습들이 쉽게 발견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교회를 보더라도 평소에는 너무나도 겸손해 보이던 분들이 장로, 근사, 안수절 임직을 받고 난 다음에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돌변하는 것을 쉽게 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 말씀에 보면은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높이시는 것이 아니라 겸손한 태도를 가진 자만을 높이시는 것입니다. 직분을 받아도 겸손하지 않고 도리어 교만히 행하면 공의의 심판에 의해서 벌이 엄격하게 주어지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권위에 순종하여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겸손하였습니다. 오늘 직분을 받으실 분들과 이미 직분을 받으신 분들도 상호간에 겸손하게 섬기고 모든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겸손함으로 끝자리에서 말석에서 섬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직분을 받은 자리를 잘 지키면, 끝자리를 잘 지키면 영광의 자리가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여주십니다. 유명한 유대인 랍비 아키바라는 사람은 제자들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너희가 잔치에 초대받으면 너희의 지위보다 두서너 단계 낮은 자리에 가서 앉으라. 왜냐하면 올라오는 소리를 듣는 것이 내려가라는 소리를 듣는 것보다 한결 나은 법이기 때문이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예수께서 10절에서 청함을 받았을 때에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고 하신 뜻은 겸손한 행동을 하는 정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겸손한 존재가 되라는 것입니다. 오늘 임직을 받으시는 분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의 뜻을 깊이 이해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외모와 겉모습만 예수님을 닮는 분들이 아니라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직분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직분을 받게 되면 교회에서 본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 직분을 받는 순간부터 본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까지도 잘 하셨지만 앞으로 고쳐야 될 비 많이 있죠? 여러분 없습니까? 많이 있잖아요. 예, 저는 목사 안수를 받은 지 거의 30년이 되었습니다만 아직도 고칠 점이 너무 많거든요. 참 안 고쳐져요. 인간의 힘으로는 안 고쳐지잖아요. 하나님 앞에 매를 대해서도 좀 고쳐달라고 합니다. 때로는 고쳐주시는 때로는 아직 안 고쳐줘요. 더 맞아야 돼요. 본이 되시기 바랍니다. 무거운 중책이에요. 축하받으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지금부터 본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남부교회 성도들에게 본이 되어야 돼요. 교회라는 공동체 속에서 비춰진 영적 삶의 모습이 중요한 것은 교회의 직분자가 되면
성도들의 본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뒤따르는 후배들이 신앙생활에 본을 보고 닮아가게 됩니다. 직분의 자리를 잘 지키는 것, 곧 영적 삶의 본이 되어야 할 것에는 여러 가지가 있죠. 그 중에 5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배 생활에 본이 되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따라해야 안 잊어버리죠. 예배 생활에 본이 되자. 기도 생활에 본이 되자. 헌금 생활에 본이 되자. 언어 생활에 본이 되자. 헌신의 삶에 본이 되자. 많습니다만 5가지. 5가지만 잘 본이 돼도 1등 직분자입니다. 5가지도 못 지키는 직분자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힘들게 귀한 직분을 받아놓고도 그 자리를 잘 지키지 못하면 영광의 자리가 되지 못하고 비난의 자리가 되고 부끄러움을 당하는 자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직분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직분을 받은 자리를 끝까지 잘 지키는 것입니다. 영국의 스탠리 볼린 총리는 혼란한 시기에 영국을 잘 추스리고 회복시킨 인물이죠. 국민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주로 강경하지 않는 부드러운 정책을 추구한 그는 영국의 재무차관, 상업장관, 재무장관을 역임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볼도인이 처음으로 수상으로 당선된 때에 국왕의 임명을 받기 위해서 왕궁에 도착을 했는데 자리에 많은 시민들이 모여서 박수를 치면서 총리의 임명을 축하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볼도인은 많은 군중들에게 인사를 한 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영광입니다. 국민 여러분, 하지만 아직은 그렇게 기뻐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 이 혼란한 전국을 위해 다 같이 기도해 주십시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또 영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볼도인 총리의 자리가 그 누구보다도 커다란 책임을 져야 하는 자리임을 그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총리의 자리를 신중하게 생각한 볼도인은 실제로 당선이 된 뒤에는 경제 공황 상태의 영국을 잘 다스려서 파업을 막고 국력을 회복시켰던 것입니다. 진정으로 축하를 받을 순간은 자리에 오르는 순간이 아니라 자리를 마치는 순간입니다. 진정으로 축하를 받을 순간은 오늘 임직을 받는, 취임을 받는 자리가 아니라 여러분이 은퇴하는 자리, 주님 앞에 서는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 축하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잘했다 칭찬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화려하게 시작하여 시드는 삶이 아니라 날로 더 나아지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겸손한 일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기만 하면 반드시 창대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임직을 받으시는 분들은 화려한 축하 속에 직분을 받습니다. 꽃도 자라주고 새 양복도 입고 많은 분들이 지금 여러분이 우리 남부교회 또 교인들이나 또 우리 가족들이 여러분 주변에 아시는 분들이 오늘 임직을 취임을 축하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바쁜 중에도 오셨습니다. 많은 축하를 받을 것입니다. 이에 만족하는 끝나면 안 됩니다. 시작은 똑같지만 갈수록 칭찬받기보다 비난받지 않을까 항상 노심초사하면서 여기서 여러분의 신앙이 시들지 않도록 경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장로로, 근사로, 안수집사로 임직과 취임식을 받는 분들은 지금 직분을 받는 이 순간부터 직분을 받은 자리를 잘 지킬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직분을 받은 자리가 영광의 자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3장 13절에 집사의 직분을 잘하는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에 큰 담력을 얻느니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서 직분을 잘 감당한 자에게 주어지는 아름다운 지위는 곧 믿음의 확신이 정진하고 믿음의 행위가 담대해진다고 하였습니다. 오늘 직분을 받은 자리를 잘 지키면 여러분의 믿음의 확신이 정진되고 믿음의 행위가 담대해지는 결과를 가져오게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 직분을 잘 감당했다는 증거는 지금보다 믿음의 확신이 더 나아진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확신이 강해지고 믿음의 행위가 담대해지는 결과가 될 때에 여러분의 직분을 잘 감당한 결과라고 보면 됩니다. 하나님은 직분을 보시고 그를 높여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믿음의 확신과 믿음의 행위가 얼마나 담대한지를 보시는 것입니다. 어떤 자리든지 끝까지 잘 지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것입니다. 이미 직분을 받으신 분들 끝까지 직분을 잘 지키는 것이 어렵죠?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성도들 중에는 직분을 받은 처음부터 끝까지 잘 지키는 분들도 있습니다. 믿음의 확신과 행위는 하루아침에 여러분이 원하는 만큼 성장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므로 직분을 받은 자를 끝까지 잘 지킬 때 서서히 여러분의 믿음이 신앙이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장로로 근사로 안수집사 직분을 받으신 분들은 직분을 받은 끝자리에서 말석에서 끝까지 잘 지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경주 남모교회를 사랑하셔서 지금까지 귀한 일꾼들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임직자 하나님께서 40명을 세웠습니다. 앞으로 이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뜻을 이 땅에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은혜와 축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